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혜사의 자격이 중요한지,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버스 운전을 하는 사람은 또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또 따로 있습니다. 내가 승용차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버스도 승합차도 다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차는, 대형차는 또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전기 자전거가 있어요. 또는 스쿠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없이 타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격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사도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면허가 다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없이 어떤 의술을 하다가 걸리면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사도 자격이 있는 겁니다. 판사도 자격이 있고 검사도 자격이 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격이 주어져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격이라는 것이,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혜사의 자격. 이 보혜사의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세상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분야마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생 노릇 한다고 하면서 가르쳤는데 엉터리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그 가르칠 수 있는 자는 그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보혜사의 자격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혜사라는 것은 스승사자란 말이에요.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교훈적인 말씀, 그런 간증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스승이 곧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보혜사라고 하느냐?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보혜사의 자격을 갖춘 스승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무엇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함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큰 사명을 감당하는 보혜사는 보혜사로서 스승으로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젖 먹는 아기가 누구한테 뭘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젖 먹는 아기가 뭘 가르칩니까? 배워야지. 엄마 아빠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젖 먹는 어린아이가 내가 가르치겠다고 딱 나타났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 젖 먹는 아기가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한다면, 또 그러한 아기로부터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격.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스승이잖아요, 스승.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는 것은 선생이 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못됐느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아직도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선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초보, 초보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 초자 걸음 보자입니다.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걸음마 단계도 못했단 말이에요. 걸음마 단계도. 그럼 걸음마 단계도 못된 어린아이가 선생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선생 될 자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생이 되려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는 자들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생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게 말씀의 초보에 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네?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니. 이게 어린아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르면 보혜사의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초보를 뛰어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 그래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는 뭐든지 다 씹어 먹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창세기 말씀이든 이사야 말씀이든 다니엘서 말씀이든 계시록 말씀이든 어떠한 말씀이든 장성한 자는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무슨 계시록 말씀 증거한다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다. 이제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먼저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장성한 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젖먹는 어린아이, 아직도 초보를 띄지 못한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자격을 갖추려면 스승,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도 아직까지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 말입니다. 언제 생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깨달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초보적인 신앙을 계속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그 전에도 보혜사를 주신 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보혜사를 주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또 다른 먼저 보낸 보혜사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뭐예요?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곧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영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보혜사는 무슨 영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없는 자는 보혜사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진리의 영이 함께 해야만이, 하나가 돼야만이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보혜사의 자격을 갖춘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보혜사의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자만이 보혜사의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 종의 영, 귀신의 영, 사단의 영, 많은 영들이 있죠. 그러한 영들을 가진 자들은 보혜사의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무슨 영을? 진리의 영을 받은 자만이 보혜사의 자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온다. 예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예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그 권세와 힘과 능력과 말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외국에 특사로 나가는 자가 있죠. 그 특사로 나가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죠. 그렇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니까 대통령과 같은 그 권세와 힘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특사로 가는 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권세 있는 대통령의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믿는 것은, 그 대통령이 특사로 보낸 자의 말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 특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믿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혜사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보혜사를 믿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은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그러한 이치를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혜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다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다 가르쳐줘야 돼요. 다 가르쳐줄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은혜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은 무슨 자격을 갖춰야 돼요? 보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가 앞에서 보혜사인 척, 진리의 성령을 받은 척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격 갖춘 자를 따라가야 돼요? 자격이 안 된 자를 따라가야 돼요? 자격, 보혜사의 자격을 갖춘 자가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빠진 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영의 양식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보혜사의 자격을 갖춘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보혜사, 곧 성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이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보혜사 곧 무슨 성령이?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아닌 자는, 진리의 성령이 아닌 자, 곧 보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니까 뭘 증거하느냐? 세상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육신적인 것, 땅의 것, 세상의 지식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한 자들은 보혜사, 진리의 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 그래요?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도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진리 성령의 보혜사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보혜사의 자격을 갖춘 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달할 수 있어야죠. 근데 11절 한번 볼게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자기 자신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보다 저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내 속에 있는 내 영만이 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뭐예요?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게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은 뭘 잘 알겠어요? 세상을 통달하겠죠. 세상을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 그냥 세상하고 담쌓고 사는 거예요. 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아버지가 보내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온 영을 받았으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 보혜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 육체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육신의 모양은, 육신의 형상은 없어지고 진리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혜사의 형상을 갖추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거의 한 95% 이상은 다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실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보세요. 1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건 뭐예요? 실상.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실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요?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뭐가 유익이냐? 뭔가 유익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유익인가를 확실하게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뭐예요? 실상. 예수님이 실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실상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떠나가셨죠. 만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셨으니까 누구를 보내준다? 내가 실상으로 말하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럼 보혜사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역사한 것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성경대로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한 이 보혜사가 어떠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그가는 누구예요?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보혜사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혜사가 와서 성경대로 행하겠어요? 성경하고 다르게 행하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낼 것을 약속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대로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오시는 보혜사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와서, 이게 보혜사가 와서 뭐 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이게 보혜사가 하는 일은, 보혜사가 오면 막 무슨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가 오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하느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그러니 길을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행동을 해요. 책망을 해야 안 해요? 꾸짖어서 책망하고 징계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망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책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을 하냐? 뭐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책망한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는 것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지금 오늘날 모든 교회가 다 죄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죄에서 해방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죄에서 해방 못 받았잖아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가 나가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죄인 아니라고 한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네?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부터 해서 일반 성도까지 다 만나서 얘기해봤지만 자기는 죄인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원죄와 유전죄는 해결을 해줬지만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는 내가 기도해서 회개해서 용서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마다 교회 나와서 회개기도 해야 안 해요? 매일 새벽마다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벗어났어요? 못 벗어났어요? 못 벗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엇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한 율법의 의식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 수십 년을 믿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보혜사는 와서 뭐라고 책망해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죠. 다 믿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뭐예요?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책망을 들으면 죄에서 벗어나겠죠. 이게 보혜사를 만나면 더 이상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게 보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 불쌍한 죄인,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책망을 해서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 원죄, 유전죄, 자범죄, 미래에 지을 모든 그러한 죄의 모든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압박하에서 해방을 받았죠. 그러면 일제 치하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방을 받았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가느냐 이 말이죠. 우린 율법에서 해방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들이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다시 죄인 되면 돼야 안 돼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믿는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냥 바다 모래와 같지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보혜사의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죄인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정의가 무엇이냐? 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세요, 안 가세요? 예수님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이게 참 깨닫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의라고 하면은 뭐 의롭게 살아라, 뭐 선지자들처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증거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는 예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예수님 보려고 해야 안 해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대.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신 그 예수,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혜사는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예수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볼 수 있다가 맞아요? 없다가 맞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3년 동안 33세의 나이로 운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상으로 얘기하잖아요. 실상으로. 이건 비유예요? 비유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에는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 그죠?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얘기했죠? 또 내가 번개같이 오겠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또 내가 영광으로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비유. 비유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 개라고 하면 강아지,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괴롭힌 것을 주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깨달으면 돼야 안 돼요? 그 개가 무엇이냐는 얘기죠. 개가 실체가 뭐냐는 얘기예요.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뭐고, 번개같이 온다는 말이 뭐고,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그 실체를 깨닫고 믿어야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하나니? 실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도 뭐예요? 나가지 말라. 나가지 마라.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상.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정의. 예수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7절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면 실상으로는 예수님이 갔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돼? 보혜사를 기다려야죠. 보혜사를 기다려야지. 예수님을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시기와 때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갔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가 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 보혜사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 그 특사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함께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혜사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보혜사가 오면 영원토록 너희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그 진리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보혜사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왜?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했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했어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못 보는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뭐예요? 받았음이니라. 이게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 임금들은 누구냐?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왕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세상 임금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권주의다.
교권주의자, 곧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부터 그 말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교권의 권세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자들이에요. 그 임금 노릇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임금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세상 임금들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그 세상 임금들이 누구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세상의 교권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이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죽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 노릇하는, 지들 마음대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이는 이 짐승, 이 살인자들이죠, 살인자. 이 마귀에게서 난 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저는 처음부터 어떤 자요? 살인한 자란 말이에요. 살인자. 죽이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임금들입니다. 세상 임금들.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자, 죽이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어요. 이런 세상 임금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세상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책망하니까 세상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열받죠?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환난을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보혜사의 출현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앞에 내용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한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난을 주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세상 임금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 힘을 가진 자들이 환난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보혜사의 은혜를 받고 보혜사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보혜사의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세상 임금이 얼마든지 환난을 주고 죽이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보혜사의 사명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보호하는 그러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보혜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흉내만 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